3장 들어가기 앞서 2장 뒷부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18절 파이디아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 그래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파이디아라는 말도 나오고, 테크니아, 여기 요한 1서에 나올 거예요. 이제 3장 보면 테크니아라는 말도 나오고, 이 파이디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선교회도, 어린이 선교회. 또, 그럼 봐요. 파이디아. 테크니아, 피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피오스, 아들이라는 말이죠. 아들. 아이들아, 테크니아는 자녀들아, 피오스는 피오이들아, 아들들아 이런 표현은 혹격으로 나오는 표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오스는 이 파이디아에 대한 혹은 테크니아에 대한 신분을 표시하는 용어일 수 있어요. 피오스투 안드로프 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다분히 법적 용어라고 하면 파이디아나 혹은 테크니아는 요한 1서를 쓰면서 서신서를 읽고 요한의 마음과 함께 하는 사람을 부르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 테크니아예요. 테크니아. 그 다음에 여기 파이디아 그러거든요. 아이들아, 어린아이죠. 뭐라고 하냐면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종말론이에요. 에스카테 마지막, 호라, 때다. 이것이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종말론과 연계시켜서 읽으려고 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니까 종말론, 마지막 때를 이 우주의 종말론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세대주의적 종말론 있잖아요. 그런 말일까? 봐요. 어느 때가 라스트 타임인가? 카이 카도스 에쿠사테 호티이아를 너희가 들은 것처럼. 봐요. 호티이아가 뭐냐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에르케타이 에르코마이 is coming.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지금 카이 눈 안티크리스토의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기노마이 개고나 신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기노마이는 이 비개임 동사거든요. 여기 나타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되었으니예요. 되었으니.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처럼 이때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래요. 호된 이름으로 기노스코멘 호티 이하를 우리가 안다. 기노스코멘 호티
에스카테 호라, 이게 마지막 때라는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 앞에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여기 어디 갔어? 18절이니까 요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 요거를 이 문장 뒤에서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을 반복해요.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기노스코멘, 우리가 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2장 18절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과 2장 18절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 에스카테 호라, 마지막 때가 여기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라는 말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고,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로 번역들을 하고 있고, 영어도 appeared,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사실은 원래의 뜻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became,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었으니예요. 일어났으니가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었으니, 그때가 마지막 때래요. 그런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느냐면, 많은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종말론을, 그 에스카톨로지 종말론과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이 성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저 밖에 나타나 있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 밖에 있고, 하나님도 저 밖에 있고, 적그리스도도 다 어디에 있어요? 저 밖에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서를 그렇게 읽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아마 그 향벽설 위의 하나님은, 향벽설 위, 이건 동학에서 나오는 용어를 제가 끌어다 최근에 자주 쓰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향벽설의, 향하설의 동학에서 쓰는 용어를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전에 그걸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요즘 또 반복해서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쓰게 되는데, 향벽설 위의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향벽이라는 게 뭐냐면, 왜 우리 제사법을 보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지낼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지방을 써서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그 벽이에요. 그리고 벽에다가 지방 현고 학생 부군 신위를 써놓고 여기다가 지방을 써놓고, 거기 지방이 할아버지의 신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그 지방을 써놓고 그 앞에다 상을 차려놓지요. 그리고 자손들이 그 앞에서 뭐해요? 축을 써놓으면 또 그 뭐야, 읽는 거 예? 아이 어떻든 지방 앞에 재물을 잘 차려놓고, 농사 지은 것 각종 홍동백서 재물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자손들이 절하잖아. 이게 향벽설 위예요. 근데 동학에서는 뭐냐면, 너희 할아버지의 신이
그 지방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내 할아버지는 벽에다가 모셔놓고, 이게 신주예요. 신주야. 종이 벽 속에다가 모셔놓고 그 앞에서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번창하고 복을 받게 해 주소서 하는 제사법이 향벽설위의 신인데, 그건 참된 제사가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지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자손들이 어디에? 마음 속에 계신 것이다. 할아버지의 그 뜻과 정신을 우리 마음에서 모시고 저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누가 먹어야 된다고? 물론 이제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난 다음에 그걸 자손들이 먹지. 근데 그런 방식은 참된, 그건 다 우상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모여서 지방을 써놓고 거기에다 절하지 말고, 음식을 오곡백과 농사지은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 자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서 기일날 무엇을 기려요? 내 마음속에 모신 할아버지를 기리면서 귀신에게 밥상을 차리지 말고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게 먹는 것, 이것이 향아설의 참된 제사다 라고 하는 동학의 유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학의 교주 제후가 무엇을 말하냐면, 저 서학을 보니까 저 서학은 무슨 형태다? 향벽설위의 제사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 서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지방 속에 있는 조상신과 또 어쩌면 그렇게 형태가 똑같으냐? 저건 서학이다. 저 서학은 못돼 먹은 종교다. 왜요? 백성들의 고혈을 제사상 위에다 차려놓게 하는 제사법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서양 신은, 서양 엘로힘은 탐관오리인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로 하여금 제사상을 차리게 하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저 서학과 우리 동학은 다르다. 이게 최재우가 부르짖었던 동학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동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서학으로 규정한 것이지.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벽 속에 있는 엘로힘은 뭐라고요? 엘로힘은 바깥에 있는 엘로힘은 무엇을 안티해요? 내 안에 있는 엘로힘을 적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이 다음에도 천국 가게 되어 있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찌들려 있는 기존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충성은 향벽설위의 형태예요.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관념 속으로 우리 의식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충성한다고 우리가 일평생을
뭐 해왔어요? 정말 송구스러운데 이러고 왔지. 이래 왔잖아요. 그런데 저기 에스카테 호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 그것이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안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저 벽 속에 있는 향벽설 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또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입 닥치고 창조주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서학의 그 지독한 서구 신학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교리가 무엇인 것이 드러날 때, 아하, 이게 내 안에 계시고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었다? 대적하는 것이었었구나. 정작 적그리스도는 저 아무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의식 속에서 내 일평생을 지배했던 나의 향벽설 위의 종교 양태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무엇인 것이 들통나야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였었구나. 적그리스도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적그리스도. 저놈이 적그리스도래.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놈이 이단이고 저놈이 적그리스도래. 참 말세야 말세. 참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야. 어디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 얘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그 존재가,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내 안에 계시다는데 안에 계심을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부정해요? 나의 종교 생활이, 내 그 의식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나는 입에 그리스도를 달고 사는데, 달고 살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면 탐욕과 온갖 욕망과 거기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가 없어. 시기와 질투 이걸로 똘똘 뭉쳐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뭐예요? 한심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휘둘려가지고 속이 상하고, 누가 칭찬하면 괜히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거기 어디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 어디 하나님이 계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교리적으로 말은 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되라고 말은 하되,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셔야 돼?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흘러내고 이 물 한 방울로 목을 축여야 내가 살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생명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이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여기
어피어가 아니야. 그래서 BK이지, 기노스코지, 기노마이라고.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음을 이제 내게서 뭐하요?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서 그게 들통나고 지금 오고 있음을 보고 있고 그게 들통나는 때가 어느 때라고요? 그게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 우상과 결별. 우상이 정체가 드러나면 우상이 어떻게 내 안에서 떠날 마지막 때라고. 정체가 드러나면 그에게 절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그에게 헌신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카테 호라라고. 마지막 때라고요. 여러분, 밖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문선명이가 적그리스도다, 이만희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것은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잔치고 서로가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자기 신앙의 자긍심과 우쭐거리면은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주 뭐가 아니라고요? 에스카테 호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그에게는 봐요. 이 서신서도 1세기 경에 써진 서신서 아닙니까? 그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에스카테 호라 마지막 때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요새가 마지막 때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세대주의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시대와 육신을 좇아서 생각하는 종교생활의 시대가 뭐하는? 내 안에서 끝나는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러면 향벽설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끝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탐진치와 욕망과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만 있는 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으로 내 의식이 똘똘 뭉쳐있는 그 세계도 뭐 한다고요? 내게서 이제 끝날 때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온갖 그런 질투심에 휘둘리는 그런 나와 결별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실망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없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없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만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는 뭐 했어? 축복을 안 주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은 질투심과 불만과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거기로부터 구원 받으려면, 벗어나려면이에요. 구원 받는다는 말을 너무 지금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그 쳇바퀴로부터 벗어나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결별하고 없이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심천과 심지, 새로운 하늘과 마음의 새로운 땅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천지공사를 이루어내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이 계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티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대단한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창조주를 믿는 바람에, 향벽설위의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없이 계신 하나님은 자리할 틈이 없어.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니. 생각해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지. 그런데 묘한 거예요. 없이 계신 하나님의 묘법 속에서 우리 내면을 전부 다 다시 하늘을 다시 창조하고 땅을 다시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내 안에 질투심만 있었던, 그리고 똥밖에 없었던, 이게 생각해봐서 고름 주머니잖아. 고름 주머니. 이거를 생명 주머니로 다시 재창조하는 원리가 없이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 거짓말장애를 부인하는 거지. 이름은 사도신경 고백의 창조주예요. 근데 무엇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의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안티하는 엘로힘이라고. 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 요한일서는 이 관점에서 읽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방향 윤곽 아시겠죠? 그리고 에스카테호라라는 말도 명확해지죠. 아,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었고 내 안에 적그리스도를, 너 적그리스도 짓을 내가 현재 분사로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뭐 하는 때? 들통나는 때가, 그게 적그리스도와 결별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조짐이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우리 의식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 다음에 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2장 19절입니다. 에크헤몬이에요. 에크헤몬. 여기서 우리에게서로 번역되어 있죠. 우리로부터예요. 우리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밖으로. 이것도 에르코마이는 오다, 가다 그런 동사 뜻이거든요. 근데 에크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르코마이. 우리로부터, 그들이 우리로부터 에르코마이 했대요. 나갔대요. 아까 그런 얘기 우리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부 주고받은 게 이 얘기였었어요. 우리에게 속했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느냐? 이 뭐야, 지금 그 파를 나누는 거야?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그리스도파야. 이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로부터 그들이 나갔대요. 나간 그들은 뭐라고요? 아니다. 우크헤산. 에크헤몬. 우리로부터 나간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대. 그런데 이건 또 해석을 좀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말할까 절제하고 있는데요. 우리로부터 나간 그들은, 여기 번역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도 에크헤몬이 또 나오잖아. 우리에게 속하지 할 때 요거 에크헤몬, 요거 봐, 에크헤몬, 우리로부터 나간 것이 우크 에스틴 아니다 라고 번역해도 뜻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속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몸으로는 우리하고 함께 속해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간 것도 사실은 아니다. 이해되셔요? 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그리스도와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향벽설위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나간 것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소지도 있어요. 이 우크해산 에크헤몬이기 때문에 번역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로부터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어도 사실은 뭐였다고? 그들의 하나님은 안티크리스토스요, 안티엘로힘을 섬기는 이들이었었다. 만일, 왜냐하면 에이가레크헤몬 햇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뭐 했다고요? 우리와 함께 머물렀으려니와 그러잖아요. 같이 함께 머물렀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었다. 요거 향벽설위와 향아설위로 분명하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이건 너무너무 절실해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현자들,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이 성서를 해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보면 엘로힘을 뒷배로, 어떤 엘로힘? 향벽설위의 엘로힘을 뒷배로 세워놓고 성서풀이를 열심히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풀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뭐라고요? 죄송해요. 이게 표현이 묘해서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더란 말이냐? 이걸로 가지. 그 이분법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란 말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는 저주 받을 거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찌해야 된다고? 그대들도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세워놓지 말고 그 우상을 떠나서 우리 안에 계신 야훼 엘로힘 내가 나인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소이다. 선민의식을 고치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자,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잖소. 허니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 태도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속함이 무엇이었는지,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그널을 발신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쓰잖아요. 그리고 이걸 확연히 구분 요한일서가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향벽과 향아의 이건 물론 이제 동학의 개념을 제가 빌어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향벽과 향아의 차이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서신이 요한일서, 요한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안메템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러나 시나 파네로 도신 호티 우크에스틴 판테스 에크헤몬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드러내려 나타내려 함이라.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음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려 한다고. 자랑스럽게.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기 뒷배로 있는 어무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았음을 자랑한다고. 그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도리어 드러낸다고요. 묘한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고요. 이 요한이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20절 볼게요. 카이 슈메이스 크리스마 너희는 기름 부음을 아포토 하기오 그 거룩한 자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을 에코하고 있대 가지고 있대요. 에케테 거룩한 자로부터 비롯된 크리스마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이 안에 그 기름 부음이 거하신대요. 저들은 그리스도는 저쪽에 계셔. 아니 말로는 그들도 기름 부음이 내주하신 하나님에서 내주한다라고 교리적으로는 말해.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부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이다테 판테스 모든 것을 안다. 이게 아까 뭐였었어요? 아까 에스카테 호라 에스틴 그러잖아요. 에스카테 호라 마지막 때가 찾아왔고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탄로나면 안티크리스토스 하던 것이 떠나가고 그 안에 뭐가요? 그 기름 부음이 아포 투 하기우 거룩한 자로부터 이 성령으로부터 뭐 거룩하신 자가 뭐예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은 똑같아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은 그렇게 입혀놨지만 옷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옷을 입혀놨지만 그들에게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살인자요,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막이라 예수가 그렇게 철퇴를 가했잖아요. 탄핵을 했다고. 그런데 예수가 아무리 탄핵을 해놨어도 사람들이 그걸 다시 살려내. 그래서 저는 송구스럽게도 그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난 좀비다, 좀비. 사람들이 살려내요. 좀비 하나님이에요.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무엇이 거룩한지 아세요? 없이 계신 것이 거룩해요. 무의 상태야말로 무해한 거라고. 나의 욕망이 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거기에다가 가미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말로 거룩하지. 무엇이 있는 것은 옥에 튀잖아요. 무엇이 있어, 무언가가 있어. 그 무언가는 다 각자의 욕망을 거기다 투영시켜 놓은 하나님이라고.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지? 자기 욕심을 잔뜩 집어넣은 하나님인데, 그 없이 계신 것이 속된 게 아니라 거룩한 거라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간다고요. 우리를. 묘한 일이에요. 우리를 다시 창조해 간다고. 그래서 창조주란 말이 틀리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죽여야 창조의 일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그때마다 진행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가 경험한다고요. 저들은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고, 묘한 일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거룩하신 자로부터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오이다테 판테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다. 21절요. 우크 그라파 슈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여기 편지를 쓰는 목적,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도 쓰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쓰는 것은요, 두 군데 종이가 두 종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위에, 돌비 위에 써요. 돌비 위에. 지식을 확대시킨다고 머리에다가 쓰는 게 있는가 하면, 머리에다, 돌비에다 쓰는 게 아니고 신비에 쓰려고 우리 이렇게 서로 함께 서로의 마음에 생명의 글을 쓰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이 위에 글로 쓰던, 아니면 영상으로 촬영하던, 무엇을 하던, 무엇을 그 먹물로 마음의 페이퍼에다가, 이너 허트 페이퍼, 깊이 있는 마음의 신비에다가 생명의 언어를 기록하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라고요. 너희가 호티이야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뭐예요? 우크 오이다테 텐 알레데이안,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1 플러스 1은 2다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연과 영은 불변한 진리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리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썼던 진리의 개념은 자연과학적 규칙이나 공리를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과학의 공리지. 영원한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잘못 규정되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고 감춰있고 덮여있던 것이 어떻게 하는 것? 밝히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성서에서 말한다고 알레데이아가 원래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아까 봐요. 뭐가 감춰져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잖아. 우리 자꾸 적그리스도를 밖에 타인을 심판하는 뿔 달린 마귀를 적그리스도 생각했었잖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그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감춰져 있고 숨어져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것이 뭐예요? 밝히 확 드러나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정작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감춰져 있고 우리 자신이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감춰져 있고 덮여 있고 숨겨져 있다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래요.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쓴다는 거지. 어떤 이들은 못 알아듣지. 그러나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이거를 통해서 비록 잘 못 알아들어도 어렴풋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쓴다. 그러면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요, 진실로 말해요. 그들은 그게 진실이야. 목숨을 바쳐요. 진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순교의 일사각오, 순교를 각오하고 달려들어요. 왜? 그들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이 진리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실을 누가 걷어찼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진실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런 지하에 웃기는 소리 허덜 마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육신의 진실의 한계예요. 그때는 베드로 자신의 진면목이 감추어져 있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진실을 말하지만 숨어 있는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그 목숨 바치겠다고 하던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고.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죠, 나중에.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였구나. 예수를 향해서 충성하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었던가, 적그리스도 짓이었던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누가 부인한다고요? 향벽설위의 모든 충성과 헌신이 입에는 아버지를 달고 살고 그리스도를 달고 살고 아들을 달고 살지만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라는 이 역설. 그가 거짓말장이다. 요거 뒤에 또 3장, 4장 가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때 또 보도록 하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또 이게 나올 터인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을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로 다 그렇지. 자꾸 밖에 있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이게 요한일서는 왜 예수의 인성을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말로 많은 이들이 해석하거든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만이 참이고 육체는 이거는 가연설이라는 것이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이 육체는 환상이고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이 육체는 죽은 것이다. 육체는 가상의 존재일 뿐이지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이게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이었었거든요. 가짜 현상이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영지주의에서의 말하는 가연설의 논지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일군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지주의 그때 당시 풍미하고 있던 영지주의의 폐해를 격파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들을 한다고. 그런데 영지주의의 그 가연설을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도 물론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놓친다고 그 가연설을 부정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읽으면 이 말의 진의가 있을 터인데 이 말의 진의가 뭐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안에 오염된 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무엇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로 아들 되게 하는 그 원리가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 가연설을 대적하는 말로 하면 이 중요한 의미가 놓치게 된다고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우리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까 하기오스 있잖아요. 그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없이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우리가 뭐가 되는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듭난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거듭난 아들이 되는 이 중요한 그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놓치게 된다고. 영지주의 가연설을 부정하는 이야기로 이걸 그 프레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더 중요한 것은 가연설이냐 아니냐 그걸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그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디오스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 되는 이것을 부인하게 된다고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를 부인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의 역할은 뭔데요? 아들을 낳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어디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래요. 하나래요. 이 텍스트가 전해주고 싶은 이러한 아주 우리 자신과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주요 테마를
놓치게 된다고. 이 이야기는 영지주의 가연설을 부정하는 자는 적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 텍스트를 읽으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23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냐.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이 아주 이터널 라이프에 현혹돼 가지고 미혹돼 가지고 영생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독교인들은 이 영생에 아주 중독돼 있었어요. 중독돼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과하신지. 이 육체는 연한이 닿으면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 영원하지요. 그 영생을 얻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 이터널 라이프에 모두가 걸려있는 종교인들이 이 체면에 걸려있는데 이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 시간의 이터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율법의 세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 생명의 세대의 생명을 자유와 사랑과 생명의 이 의미의 그런 그 생명을 일컬어서 여기 텐조엔 텐 아이오니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시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다음 세대, 다음 시대, 생명의 시대, 육의 생각을 넘는 영의 생각을 좇아서 오는 텐조엔 그 생명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 영생에 취해 있는 그 술에 취해 있는 이들이 우리 말을 좋아하겠어요? 왜? 뭐가 날아갈 판인데? 그 시간의 영원한 생명이 날아갈 판이잖아. 우리의 말에 동의하면. 그러니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터널 라이프를 향해서 가셔야지. 여기 왜 와 계셔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게 다 미혹이에요. 우린 그 미혹에 충분히 빠졌었어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잖아요. 그 27절 너희 안에 거하나니 메네이 엔 휴민 메노 머물다 엔 어디에 엔 휴민 너희 안에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머문대요. 여기 들여다봐봐. 안에 뭐가 있어요? 내장 지방만 있지. 그래서 이 말이 믿겨지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돼.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끄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이제 여기 또 갈등이죠. 파루시아 때문에, 그의 강림 때문에. 여러분,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파라, 봐요? 파라는 어디 있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파라. 이 파라예요. 파라 플러스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에임이 존재하다. 야훼 있잖아요. 야훼. 하야동사. 그것의 현재 분사 여성명사예요. 여성명. 그래서 우시아라는 말은 존재동사예요. 존재. 존재인데 어떤 바로 파라. 파라는 사실은 원으로 말하면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수면이 있죠. 그게 파라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 여기 저기 뭐 강림을 하고 번역되어 있잖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때도 이 우사 이 에이미 동사 존재의 양식이거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나로 존재할 이것이 뭐예요? 여기 앞에 자녀들아 엔 아우터 그 안에 매너 머물러라. 만일 그가 그로부터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을 담대함으로 드러난다예요. 담대함으로 드러나는데 어느 때? 그의 강림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무엇가? 그의 존재함이 강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루시아는 강림으로 번역된 건 이게 어디는 또 임재라고 하죠. 임재. 파루시아를 그의 존재됨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생명의 그 기운이 그 안에서 그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가 존재의 내가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존재의 나로 동참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고 존재의 나로 담대함을 얻도록 엔아우터 그 기름 부음 안에 뭐해라 머무러라. 이걸 제가 조금 의역을 하면 우리 자신으로 드러날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게 되도록 이 기름 부음 안에 머물라.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뭐하게 존재의 나로 이끌어 간다. 근데 이걸 강림으로 해놓으니까 강림은 이 다음에 구름 타고 하는 그 종말론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 서신서를 읽는데요. 먼저 읽은 선배들이 읽어놓은 것 때문에요. 그 잘못 읽고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것을 베껴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선입관 때문에. 모든 주석서들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로부터 난 줄을 알라. 아까 우리에게서 뭐 에크헤몬 그러잖아. 우리로부터 에크에로코마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간다. 이거 파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속했다 안 속했다는 안티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예요. 이걸로 2장 그 뒷부분을 리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참 머물렀네요. 잠시 쉬었다가 3장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